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으며 20살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점점 더 커져 부모님과도 다투게 되었고, 내가 내 친구처럼 당장 죽더라도 교회 가실 거냐라는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답하신 후에는 그 의심이 허무와 회의감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신이 만약 존재한다면 신은 악하거나 무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를 교회로 이끈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무교였던 제 여자친구 이슬이었습니다. 이슬이의 당근마켓 독서 모임에서 시작된 만남의 인연은 교회에 방문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저는 이슬이와 함께 빛들교회에 처음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상은 일단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같지 않고 너무도 예의 바르고 이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분들이 서로 화합되어 있고 외부인은 저희에게도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그 시절에도 이슬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분명 나아지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슬이는 오랜 시간 자기 혐오로 비롯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몇 번의 극단적인 상황들도 같이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저였지만 이슬이의 치유를 위해서는 종교의 힘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교회에 같이 가자는 제안에도 흔쾌히 응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다시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기독교에 대한 마음의 빗장들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서 이충선 목사님께서 함께 계속 씨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은 선하고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죄라는 것이 존재하게 두시고 질병과 가난과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에 답하시지 않느냐면서 따졌습니다. 그런 제 질문에 목사님께서 근거로 제시해 주신 건 역전의 십자가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까지 이른 사례는 다른 어떤 신화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관점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분신과도 같은 자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한 것을 근거로 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빗장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경을 근거 삼아 대부분 속절없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제가 이렇게 함락된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알지 못하던 내용이 참 많고 일부는 알고 있지만 그분의 선하심은 받아들이지 못해 오역돼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많이 열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는 기대와 더불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 리트릿에 가게 되었습니다. 행복 리트릿에서 제가 배운 것은 우리는 시공간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로 인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셨다는 것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 입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대가가 없는 사랑의 형태가 너무나 생소했기에 그랬습니다. 이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과정이 정말 너무나 끔찍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쓸개즙까지도 거부하시고 고통을 전부 감당하셨던 예수님, 왜 신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내가 그 정도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 사랑을 내가 부담스럽다고 거부하면 더 그분을 슬퍼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사랑을 제 주변의 공동체에서도 저에게, 이슬이에게, 그 자리에 모두에게 서로 부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위해, 이슬이를 위해 울어주고 있는
고마운 모두의 손이 제 팔에 닿았을 때 그 접촉으로부터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내가 떠나 있을 때도 나를 돌보셨으며 너무나 따뜻한 이 공동체를 만나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지금도 멈추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슬이는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티끌 하나 없이 아름다운 딸임을 선포했으며 저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슬이는 우울증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1.5알이던 약을 천천히 한 알로 줄여보자고 했고 이슬이도 약을 갑자기 끊었다가 다시 성령님과의 접촉이 끊어질까 두려워도 했지만 묵상 기도 이후 담대합을 입어 지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사람을 살리는 상담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슬이는 약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가 믿음을 갖기 전 한참 전인 인생 수업에서도 그대로 선포된 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슬이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선포가 있었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바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 리트릿 이후로 친구들과 실험실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알고 난 지금은 이걸 누구에게라도 전하지 못해 안달이 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인 것은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대상에게 먼저 바로 길을 열어주셨으며 의도하지 않아도 전달할 기회가 계속 주어졌고 또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고 있는 시간을 겪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출근에서도 1시간씩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뿌려놓은 씨앗을 관리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한 흥미가 연차가 높아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자리를 복음 전하는 일이 더 밀어내서 걱정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한 인생 수업에서 저를 향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이 있으셨으며 공동체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그대로 이루심을 계속 경험하는 행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고민과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맞나? 내가 억지로 방언하고 있지는 않나? 옆에 계신 분들은 계속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난 집중력이 벌써 끊겼다. 내가 뽐내고 싶어 하지는 않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씨 뿌리는 데만 집중했나?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과 걱정이 저를 크게 사로잡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내 행동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성경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 옆에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 수백만 번 같이 고민하고 씨름해줄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단단해졌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빗들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대전에 직장을 잡을 생각입니다. 제 진로까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